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일상이 즐겁고 또 예배가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정서와 마음이 촉촉할 때죠. 촉촉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가 메마르면 어,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찬양도 재미없고 말씀 듣는 것도 재미가 없고 또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재미없죠. 물론 우리의 일상은 재미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하러 가다 보면 이미 찬양 시간에 아이고 오늘은 진을 다 빼겠구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찬양 시간부터 이제 기도가 됩니다. 주님 좀 촉촉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진이 빠지니까 이미 찬양 시간에 아이들이 다리가 힘든지 막 한쪽 다리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 이미 끝난 거죠. 막 찬양 시간에 여러분 춥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막 패딩 벗어놓은 걸 다시 껴입고 막 다리 마사지하고 목 돌리고 막 이런 이미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미 막 두렵고 쫄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한 시간 반 동안 막 하고 나면 딱 나오면서 내가 쓰임 받았구나 이것보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 전화가 오는 목사님 역대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급은 무슨 죽는 줄 알았구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조금 그런 느낌이었죠. 어제 집회하는데 이틀 동안 집회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아니 너무 더워서 제가 중간에 그렇게 지금 여기 지옥 체험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좀 촉촉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예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촉촉하게 좀 이렇게 그분의 은혜 안에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젖어 들어가고 싶은데 물들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이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또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정서와 마음이 좀 촉촉합니까? 아니면 금방이라 손대면 다 부서질 것 같이 메마릅니까? 촉촉합니까?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촉촉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게 막 리액션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액션이야 우리가 제가 성격 좋은 사람들 이 성격들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한별이 같은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크고 작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딱 들여보면 알아요. 이렇게 막 아멘이 크지 않아도 이렇게 촉촉 막 이게 있거든. 맞죠? 아시죠? 이 그런 예배. 네. 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막 촉촉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요단강에서 있어서 이렇게 촉촉한 느낌도 있지만 뭔가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촉촉하고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 20대 초반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20대 중반에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비러브드.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이 본문만 읽으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한번 그 책 얇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축복받은 게 뭐냐? 우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요. 두 번째는 축복받은 자요. 그리고 나눠주는 자요. 이
이런 영역들을 다루는데 그 책을 읽으면 촉촉 우리 헨리 나우엔 형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 책은 조금 사서 읽기를 또 권면해 봅니다. 네. 안 읽으실 거죠? 네. 어쨌든 오늘 이 장면은 너무나도 막 풍성하고 축축하고 또 좀 자유롭고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제가 받아야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게 맞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제 허락하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줬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은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 소리가 막 심판을 하는 소리라든지 진노를 하는 소리라든지 지적을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관계성이 있고 너무나도 행복한 음성이었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스파르타 문화에서는 한 아이가 자라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칼을 선물로 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너 더 잘해야 돼.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관계적이었던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거 그냥 말만 해도 울컥거리는 관계적인 하늘의 음성.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늘의 음성. 물론 궁금하긴 합니다. 이 음성은 과연 동물 목소리일까, 얇은 목소리일까? 우리야 지금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목소리일까 아니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어떤 목소리일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그분하면 우렁차야 되고 베이스여야 되고 동굴 목소리여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결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별아 너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 사랑해. 여러분 촐싹거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막 끌어안으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막 이렇게 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이게 문자로 적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옆에 자기 자녀가 있다면 한번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맞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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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해. 그래서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동굴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촐랑거리고 촐싹거리는 목소리. 물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런 촉촉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목소리.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관계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언제 물어뜯을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뭐 어떻게든 좀 세워주고 좀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따뜻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저희는 주제가 안식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안식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특히 그 어떤 관계보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피해를 받으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픈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내 발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이 미워서 아픈 게 아니라 발이 아파서 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피해가 되면 그 사람이 정죄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게 확실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공동체든지 최고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죄가 있을 수도 있고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관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관계의 음성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예전의 자리입니다. 음성은 다른 곳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서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음성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은혜로 내가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지. 내가 다른 것을 해도 들을 수 있지. 성령님 함께 하시잖아. 그게 아니라 예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이 너무 중요하죠. 예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들은 그냥 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관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조금 잘 자라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가 예배를 좀 인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공동체에서 성찬의 집례를 직접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 예전은 항상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현장에서 하늘의 음성, 세상을 이기게 하는 관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촉한 은혜를 기대한다면 더 예전적이어야 되고 더 참여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여가 승리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올림픽 정신하며 참여한다, 참여에 의의를 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실제로 올림픽을 만든 이 사람이 실제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 합시다. 누구든지 참여합시다. 어느 나라든지 참여합시다.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올림픽의 꼴찌라도 어떻습니까? 한 국가를 촉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히딩크 감독 때 막 우리가 막 올라가는 거 너무 촉촉했습니다. 그때 난리 났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 나라가 본선에 진출한 것도 있었지만 떨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촉촉함이 있죠. 응원하면서 열망하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림픽 창시자가 말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한 나라가 되고 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보다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은 항상 촉촉합니다. 다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밤낮 예전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하늘의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전을 만드십시오. 예배의 현장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예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관계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자신도 이 예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촉촉하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예전적이고 싶습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 모임의 현장에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강요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강조만 해도 따를 수 있는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참 꿈꿀 만한 교회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요라는 것이 너무 이게 다 큰 어른들인데 이게 막 불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요는 항상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넘어가면 강요는 사실은 노라는 말 그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요가 아니라 강조만 해도 함께 마음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간이란 게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강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득해봐. 더 이야기해봐. 내 마음을 자극해봐. 내 마음을 변화시켜봐. 네가 동기부여를 정확해야지 내가 움직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그 공동체와 그 집단과 그 개인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촉촉하면 갑시다. 네. 합시다. 네. 꿈꿉시다. 네. 도전합시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막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아도 웅성웅성 촉촉한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꿈을 꿉니다. 저 하나님 주시는 촉촉한 은혜, 이 말씀의 현장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우리 촐랑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해. 여러분, 지금 저는 강조를 했습니까? 강요를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강조를 한 겁니까? 강요를 한 겁니까? 그 사이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해라고 들었으면 강조가 됐을 것이고요. 내 마음이 지금 촉촉한 상태인데 해라고 했다면 아마 강요가 되었을 겁니다. 같이 한 음성을 들었는데 한 명은 강조가 되고 한 명은 강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촉촉해지는 거죠. 너무 촉촉해져서 축축해지지 마시고 촉촉하게
그분의 은혜에 좀 흠뻑 젖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었던 아비투스에 대한 이야기죠. 참여하고 그곳에 그냥 내가 젖어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유로우신 분이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세례 받아야 돼. 세례 굳이 안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고 세례 굳이 안 받아도 예수님을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나 세례 받아야 돼.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줘? 내가 너에게 받아야 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 하고 이 예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예전을 꼭 세례에 꼭 참여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앞으로도 이 예배와 예전의 생명을 걸고 이 예배와 예전의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